이명은 주를 여기하리
34편 8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 구원을 받으면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기를 너무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 성경 시민화에 이렇게 참석시키기도 하고, 강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사단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 구원을 받고 자기 아들에게 너무 놀라운 이 축복의 구원, 제3번 거듭나는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가기도 싫어하고 했었는데, 그 아들은 이 수영 선수였는데 메달을 따가와도 그것도 기쁘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정말 기쁘다. 하나님 은혜로 100%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 받은 부분 네가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싫었어요. 그 만날 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 펴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너를 구원하셨다. 믿기만 믿으면은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너무 이제 싫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영 금메달을 따가왔어도 이 메달 너무너무 이제 좋지만은 네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더 기쁘겠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에 밖에 나갔는데 너무 화가 나서 갈 데도 없고 해서 이제 밤에 늘 수영하는 수영장에 수영을 하려다 이제 이 다이빙을 좀 하려고 다이빙장 올라가서 쫙 한번 멋지게 다이빙을 하려고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하는데, 그 달빛에 비친 이 사람 모습이 십자가처럼 딱 이제 십자가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 수영장 바닥에 너무 기분 나빴다는 거죠. 야, 여기 와서도 십자가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나에게 쫓아오고 있는데 너무 기분 나빠 내려왔는데 보니까 수영장 보니까 물이 없더라는 거지. 만약에 물이 없는데 그대로 막 다이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징어 아니겠습니까? 꽥 하고 죽게 될 것인데, 이야, 이 십자가 아니었으면은 야, 우리 어머니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밤낮 주야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기를 원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스러웠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잠시 왔다가 쉬어가는 곳이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잠시 잠깐 이 세계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그것보다도 영원히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우리가 이끌림 받는 그 축복을 너무너무 원했고, 그리고 밤낮 주야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표류자의 삶을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바다에서 이렇게 암초를 만나서 이렇게 배가 부서졌는데 막 각각 서로 들판지를 타고 무인대에 오고 또 서치를 타고 무인도 오고 또 헤엄치고 왔지만은
기회가 딱 1년이죠. 당신은 1년 동안 이 섬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1년이 지나난 이후에 당신이 타고 왔던 늘반지나 수출호편이나 아니면 훔쳐 가든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거는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표류자는 1년 동안 왕이 되니까 너무 기분 좋아. 금방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년만 기쁘고 즐거웠지 1년 지나고 바로 바다에 풍덩풍덩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표류자는 1년 후에 내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왕이니까 여기서 1년 이후에 살 길을 내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쭉 자나깨나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가족 있는 곳에 가게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는데 마침 보니까 가까운 주위에 무인도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그러면은 뭐 줄을 잇든지 해서 예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동물도 가꾸고 꽃도 가꾸고 뭐 채소도 심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왜? 왕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간 이후에 갈 곳이 있더라는 거지. 갈 곳. 그 작은 섬에서 진짜 평화롭게 살다가 어쩌다가 큰 배가 지나갈 때 그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잠시 머무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밥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임하게 되었구나. 저희 싹은 사망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피값으로 하늘나라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제약의 값을 다 지불하셨구나. 제산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선물로 들어오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더라는, 하나님 자녀가 되더라는 거죠. 이 피곤한 삶이 아니라 이제 평강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밥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 잡을 수 없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사는 삶이 이렇게 피곤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너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마음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쭉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시는데 어느 날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 그래, 사마리아 땅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가보니까 야곱의 우물에 사람들이 늘 와서 물을 기르고, 아마 야곱 시절 때 우물을 만들어서 야곱의 가족들 막 이 많은 그 동물들을 먹이는 그런 물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사가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 지나가다가 좀 피곤하셔가지고 앉아 계셨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그 수가성 여인을 보고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뭐 이런저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 양반 상노 받듯이 굉장히 그런 막 사상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 사마리아인들은 호넬족들이기 때문에 막 짐승 야하로 취급하는 그런 선민의식 사상이 있어가지고 당시 유대인인데 이 나와 어떻게 말을 이래 섞느냐 하면서 뭐 이런 하면서 이 생수에 대해서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목마른 생수를 마시게 되었어요. 구원의 은혜. 목마른 자들을 다 내게로라. 내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믿고 들으라는 거지. 듣고 믿으라는 것이.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죄산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네 남편을 데려다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네가 5번째 남편, 즉 지금 남편은 없어.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늘 마음에 만족 없이 그렇게 정말 피곤한 삶을, 진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딱 집어보니까 그 이제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물동이를 던져주고 그 사마리아 성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복음에 이끌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를 만나는 그날, 구원받은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 나는 정말 86년 10월 달까지는 피곤한 삶을 살았다. 죄를 씻지 못했어. 무엇이 참된 만족인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알고 보니까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발견했지만은 내 마음에 죄싸움 받지 못한 그러한 의의가 없는 내 마음 중심에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왜? 죄를 씻어야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나라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교회를 나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은 내 마음 중심에 죄를 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도 군중사병하면서도 많은 군인들을 전도하고 그 큰 사령부 교회에 전도도 하고 이렇게 이 신우에 뭐 총무도 하고 해상도 하고 쓰임 받았지만은 늘 내 마음 중심은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허전한 마음, 텅 비어 있는 마음, 죄악 속에 있는 마음, 혼돈스러운 마음,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힘이 들고 내 마음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나 정말 더럽고 갑갑하고, 예수 믿으면은 힘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더 무겁고 또 고통스럽고 더 절망스럽고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 속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86년 10월 달이었는데 바로 제가 울산이라는 도시에 현대자동차를 다녔는데 아침에 죄삼 거듭난 비밀이라는 전단지를 탁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나에게 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 내 마음의 소원이 죄삼하고 거듭나는 것이거든. 야, 정말 제목이 너무 신선하다 이거. 죄삼 거듭남. 바로 그날 복음 전하는 우리 성교회를 만나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날 제 아내가 구원을 받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그날. 틈만 나면은 가족들에게, 틈만 나면은 회사 직원들에게, 틈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전에 너무 막연한 삶을 살았는데 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을 잊을 수 없고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 막연한 삶이 아니라 정확한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분명한 뜻을 주님이 정해 주셨고, 내가 구원을 받는 그날, 평강의 예수님 내 마음 임한 그날 영원히 잊지 못한 거죠. 계속 복음을 알리고 또 교회가 복음이 집회하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수요일부터 수목금은 이제 대전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성국이 집회를 하고 계속 이 복음의 소식, 이 영원한 평강의 소식을 계속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죠. 계속 전하는 거죠. 오늘 집부장 보면 6월절, 늘 6월절 안 지키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 6월절은 대대로 지키는 것이죠.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다.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복음 집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알리는 거죠.
방방곡곡에 알리는 거죠. 우리가 이 계속 복음 소식을 온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고 또 알리고 여러분 직접 알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 기뻐하는 바로 복음의 집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소식을 계속 우리가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야 소식 알아야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뒤에 문 여세요. 뒤쪽 유리문 항상 여세요. 예배 시간에 닫지 마시고. 여러분 코카콜라의 살은 코카콜라가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지만은 계속 광고료가 막 엄청 상상을 초월한 1년의 광고료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광고 안 해도 잘 팔긴 아니에요. 그 광고를 안 하면은 매출이 쑥 줄어든다 하잖아요. 우리는 광고 안 해도 식당 가면 코카콜라 주세요 하지. 페스콜라도 좋아하는 사람 있겠지만은 그렇죠. 계속 코카콜라 선전하는 거죠. 왜? 그 선전 안 하면은 매출이 쑥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페스콜라가 많이 선전하겠죠. 왜 극장 가면은 다 팝콘 삽니까? 팝콘 사 먹었죠. 팝콘. 예? 보이지 않게 그 영화 그 앞에 그 시작 전에 광고 나올 때 팝콘이라는 그 필름을 조금씩 집어넣는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는데 안 보여 눈에는. 그러나 뇌는 기억한다는 거지. 팍팍 스치고 지나면 그러면은 은연중에 팝콘 사야 되겠다. 물론 팝콘만 많이 파는 데 있겠지만 그 팝콘을 많이 사 먹는 것은 많은 건 선전용이란 선전용. 뭔가 뇌리에 기억을 남게 하는 것이죠. 코카콜라 막 이렇게 CF 선전 넣으면은 자동으로 코카콜라를 많이 사 먹는 것처럼 매출이 더 많죠. 펩시보다도 다른 뭐 환타나 있는 것보다도. 이 광고의 효과라는 거지. 우리는 이 귀하고 복된 이 평강의 이 복음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부분에 또 우리가 쓰임 받는 부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축복, 헌금할 수 있는 축복, 성경 읽을 수 있는 축복, 또 우리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축복, 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축복, 또 하나님 선하심 맛볼 수 있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 이걸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좋은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이 다 복음의 복음의 소식.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시온, 교회,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통치하신다. 구원받은 나를 영원히, 여러분들을 영원히 통치하신다. 통치자가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영원한 남편,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구세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나를 영원히 통치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발을 보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 마음의 산을 넘는 사람, 산을 넘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세상에 그 히말라야 봉우리나 에베레스트 산을 정부하는 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이고, 이 산은 그런 산이 아니고 마음의 산, 복음의 산, 믿음의 산, 부담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고난 속에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이미 다 이루놓은 걸 침노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은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바로 고난의 산이라는 거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 발은 이 산을 넘지 않으면은 죄 짓는 데 빠르다. 죄 짓는 데 빠르다는 거지. 야,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나오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은 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아름다울까?
무엇이 과연 아름다울까? 아름다운 것이 있는, 아름다운 것이지. 뭐가 아름다운가? 그게 막연하게 살 것인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움을 한번 보자는 거죠. 아름다움. 야, 내 그라체스 합창단을 보면은 그 합창단 그 멤버 중에 제가 복음 전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 형제는 그 막 이제 좋은 음대도 다녔고 이렇게 아주 음악성이 있고 아주 그 실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편곡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이 두드리는 거는 아주 잘하는 그런 형제인데 실력 있는 형제라. 그래가지고 그 대전도 집회 때 이제 계속 이제 만나서 3일인가 4일인가 그때는 하여간 4일을 했을 텐데 하긴 3일인가 만나서 계속 보험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도 찼고 그 제가 아는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다녔고 형제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그 자매도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이 두 명이 이제 선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목사님께 의논해 보니까 저 형제는 음악성이 있으니까 그래 보니까 뭐 사회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합창단에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추천하기도 하고 본인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지금까지도 쓰임을 받는데 그 얼마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복음에 쓰임 받으니까 나는 그 형제 볼 때마다 야 주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군 받고 난 이후에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참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삶 속에 누구든 우리에게 산내라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이런 부분도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가 평안을 공포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발을 보고 아름답다는 거죠. 뭐가 또 아름답습니까? 시편 133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연합,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될 때, 부부가 서로 마음이 교류될 때, 성도끼리 마음이 교류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마음과 마음이 연합하여 동거 서로 마음이 교류가 되고 서로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될 때,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복음으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야, 또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있는 발을 보고 아름답다. 정말 이걸 보고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발을 보고 아름답고 형제가 연합하여 이것도 아름답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삶을 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뭡니까? 악한 것이 뭐냐는 거죠. 더러운 것이 뭡니까 그러면? 로마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인간의 목구멍 열린 무덤. 이 무덤은 뭡니까? 무덤은 아름다워도 무덤 안에 보면은 무덤이 썩어서 온갖 악취가 나잖아요. 부패. 사람 마음이 부패, 썩었다는 거지. 그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악하고 부패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그 혀로는 의인의 혀는 천은 같고 혀를 쓰라 했는데 그거는 복음을 나타낼 때 아름답지만은 복음 아닌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그 목구멍, 그 입술, 그 혀는 속이고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나눠버렸어요. 복음을 나타내는 입술과 발과 그 마음은 나오는 아름답다고 선한 것인데, 복음 아닌 것은 열린 무덤이고 속임을 베풀고 독사에 독이 있고, 독사에 독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세상의 교육과 철학과 세상의 어떤 종교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든 아름다움과 선과 악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죄사함 받고 성령의 마음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리 아름답게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지고 선을 베풀고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 독사에 독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보는, 예수님 보는 눈으로 보라는 거지. 예수님 당시 때에 조상 대대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중에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통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정통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그렇게 이야기해 버렸거든. 자네의 것은 깨끗하지 속은 온갖 방탕으로 더럽도다. 바로 오늘 읽었던 3장 13절에 해당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사람들에게 라페라 칭함을 받고 그렇게 칭송을 받아도 독사의 자식들아, 속임을 베풀고 정말 그 마음에는 열린 무덤이요 부패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 딱 나눠놨잖아요. 복음이냐 아니면은 세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딱 이렇게 나눠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산을 넘는 바를 보고 아름답고, 형제와 연합하는 걸, 교회 안에 연합한 걸 보고 주님은 그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나 그 외에 복음 아닌 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성령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하여도, 제사 받지 못한 사람은 뭘 하여도 하나님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 베풀고 입술은 독사에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또 아름다고 선하고 착하다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 우리 속에 착한 일, 복음의 일이죠. 복음의 일, 살아넣는 발, 형제가 연합하는 거. 우리 속에 착한 일, 복음의 일을 보고 착한 일을 예수님이, 우리 성령이 시작하셨고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주님 편에 확신하신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확신하시네.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 이루신다고 주님이 확신하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네. 너희 속에, 내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우리 속에 복음의 일을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나 살아있는 발이 아름다운데 살아있는 발이 아닌 발은 무슨 발일까? 로마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 피, 죄 짓는 데 빠르다. 죄 짓는 데 빠르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살아있는 발이 아름다운데 그 발이 아닌 것은 죄 짓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 혀 아닌 것은, 그 목구멍 아닌 것은 하나님은 찍어버리고 싶다. 찍어버리고 싶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이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이 때 올 것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네 나이 50이 못 된다 하면서 막 육신적으로 예수님 바라보니까 막 50이 못 됐다 그러고 자기들이 최고의 믿음 좋은 줄 알고 막 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너무너무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찍혀서 이 못된 나무는 불에 던진다. 바로 그런 종교인들에게 제삼받지 못한 자들에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막 빌고 자백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마음의 유턴,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거. 회개는 내가 아담의 후손은 100% 악하고 거짓되구나. 나를 꼽혀지는 게 회개거든. 나를 불신하는 게 회개라는 거지. 그래 말씀 앞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렇게 죄를 씻어놨네. 죄는 예수님 피로 죄를 씻는 것이네. 예수님 죽으심과 장사지름과 재신과 부활이 완전 정말 그 하나구나 하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구나. 예수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는 게 구원인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뭐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뭐 사업 잘 되는 것으로 암덩어리 나은 것으로 많이 전도한 것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게 필요하죠. 재산 받고 난 후에 상급이 되겠지만 그러나 재산 받지 아니하고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은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거는 착한 일이 아니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단도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줄 수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여서 찍히면 바로 불에 던져진다.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접부심을 받아라. 창단나나무에 이 접부심을 받아라는 것이. 이 돌갓나나무 이 가지를 꺾여서 접붙이라는 거지. 우리는 바로 거듭나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접붙임 받을 때 뿌리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의가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지. 여러분 전도할 때도 가족들 구원 안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 평생 동안 그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실 거라는 거지. 주님의 눈으로 보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 주님의 눈으로 보는 순간 이 사단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옛날에 장황 들어보시죠? 중국의 장황. 진짜 막 투울체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얼마나 정말 불안했겠습니까? 왕을 막 갈아치우려고 쿠데타 이렇게 했으니까. 문무 대신들의 이제 장군들과 막 많은 무관들이 막 이제 합심해가지고 그 투울체 나라를 딱 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압을 한 거죠. 반역자들을. 그리고 큰 장황에 큰 잔치를 이렇게 딱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막 술 마시고 잔치 베풀고 그리고 그때 막 그 총이라고 그 왕의 막 그 부인을 이제 왕후는 아니고 많은 빈 있잖아요. 그 총이라는 빈을 딱 데려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 막 자랑시켜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한 장군이 막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마치 불이 촛꺼진 거 막 끌어안고 뽀뽀를 해버리는 거야. 이 총이라는 여자가 왕의 부인이 왕이야 감히 왕의 부인이 나에게 나를 끌어안고 뽀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황제니까 그 당시에 막 3족을 매라라 할 수 있거든. 9족을 매려버리라 할 수 있거든. 감히 왕의 군이 도전하다니.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생각은 막 그러고 싶은데 아니지. 지금 이 투월수 나라를 막 진압해가지고 이 나라에 지금 태평성대가 오게 되었는데 내 왕을 지켜준 사람들인데 그 잠깐의 실수로 내가 이 잔치를 내가 깽판을 놓을 수 있겠냐. 그래 만약에 내가 이걸 그 사람 바로 처단해 버린다면은 분위기 이상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나를 뭐라 하겠냐. 속이 좁은 왕이라 하겠냐.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불을 켜지 말아라 그랬죠. 불을 켜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각건을 그리고 그 여자가 각건을 끊었으니까 이 각건이 끊긴 자가 범인을 하니까
불을 켜지 말고 다 각각은 끊어 내 앞에 던지라. 왕의 명령이니까 다 각각 또 던지니까 누가 범인인지 모르죠. 그 사람을 살려준 거죠. 불을 켜라. 그러니까 막 이 장황이 진짜 첫 번째 마음은 죽이고 싶지만은 두 번째 마음은 아니지, 평화를 생각했고 한 번의 실수를 그냥 마음에 용답을 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 이후에 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질 뻔했는데 그 장군이, 각근거린 장군이 큰 공을 세가지고 진짜 나라를 뭐 살렸다 해도 큰 공을 세워가지고 그 전쟁에서 그 장군으로 말미암아 그 장군이 막 펼친 그 많은 작전을 통해서 너무 용감무수한 그 장군을 통해서 나라가 전쟁 이겼다고. 그러니까 왕이 큰 상과 뱃을 주고 싶은데 사실은 몇 년 전 그때 제가 죽어야 할 몸이었는데 황제가 저를 살렸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황, 각근을 끊어서 연애를 계속 이렇게 베풀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야, 저 사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아, 저 사람 지금 저기로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바꿔준 시간 문제다. 하나님이 왕과 저들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주님의 눈으로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계속 이 살아는 발휘될 것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게, 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고, 아, 주님이 확신하셨고, 그 사단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 형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타락을 향해 가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향해 가지 않는 것이 바로 타락을 향해 막 달려가는 것이거든. 그렇게 살도록 사단이 유혹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 복음 앞에 마음도 못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 못하고 삶도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야,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근을 주셔서 왜 엘리야가 그 네 개를 가져오라 그랬냐? 그 작은 떡을 가지고 먹고 죽어야 할 그 두 사람의 그 몫을 왜 하나님 뺏어가나? 그 인생을 주님 책임지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인데 한번 말씀을 믿어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네 인생을 통치하겠다. 복음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삶 속에 고난도 있고 그 복음의 삶을 주님은 선한 일이다, 선하다, 착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사단은 육신하게 막 달려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거죠.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가 같고 롯의 때와 같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반드시 방주 밖에는 심판 오게 될 것이다. 노아는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말씀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지. 말씀 믿고 진짜 방주 짓는 부분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 듣든지 안 듣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함께 하든 안 하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노아 마음이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말씀에 계속 인도받고 쓰임 받으니까 계속 세상은 육신에게 무섭게 달려가고 있지만은 정한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내 생각 거스리고 세상 거스리고 행편을 막 거스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있는 믿음이죠. 말씀을 경험할 때,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 마음이 근육이 생기고 어떤 고난도 예수님 이름으로 부딪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 보험 앞에 살지 못하는 삶이 바로 타락 중에 타락이라는 거죠. 부담도 피해버리고, 부담 너머의 축복이 상급인데 또 피해버리고, 인간은 나오는 그 생각, 그게 결국 뭡니까? 부담의 살을 넘지 않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심령들의 산을 넘는
넘지 아니할 때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이 될 것이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될 것이고. 자꾸 산상에 제가 산을 진짜 넘어봤는데 제가 한 35년 전이죠. 그때 개척교회 시절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전거도 한 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스쿠터라는 그 뒤에 남바도 없는 작은 그 오토바이 스쿠터라는 그 오토바이인데 제 아내하고 이제 쭉 얼마나 좋은지 늘 집집마다 축구촌도 하다가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읍내도 갈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한 번은 이제 다른 그 도시로 이제 업으로 가는데 그 물으면 동네 사람이 조금 고개 넣으면은 이제 우리 가는 곳이라는 거지. 주소를 보더만 돼지를 많이 키우는 그런 부인이었는데 그 남편하고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가게 간 그분이 길을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진짜 산길인데 이 진짜 사람 하나만 다녀서 산길을 넘는데 여러분 그 힘없는 그 스쿠터가 산길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데 그 스쿠터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갖고 넘는데 진짜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왜냐하면 그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야, 내 낭패를 당했는데 그러나 진짜 그 분을 만날 생각을 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진짜 오토바이를 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산을 넘어가 보니까 진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돼지를 어마어마한 돼지를 키우더라는 거지. 그 바로 동네에 큰 장로교에 다니는 부인이었는데 그래 그분과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막 계속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많은 핍박도 있고 많은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그 부인을 구원받게 하셨고 상당히 교회 오는 시간이 먼 거리였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 오늘 분리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지금 순해 그때 그 모습이 그 진짜 남편의 핍박도 무릅쓰고 막 그 핍박 무릅쓰고 주일날에 한번 예배 올라고 바쁜데도 핍박 받아가면서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내가 일 많이 한다 그러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다 교회 오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 우리 그때는 진짜 물질이 없었고 진짜 가난했었는데 정말 그 진짜 막 그 돼지고기 한번 먹기 힘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번씩 돼지 앞다리도 가져오게다 뒷다리도 가져오게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 돼지고기 많이 먹었어요. 그게 산을 넘는 발이 뭐 육신의 어떤 그런 산을보다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가 오토바이 가지고 넘어갔지만은 그분이 막 싫어하고 남편 싫어하고 그 동네에 막 교회에서 와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마음 흔들리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보험 안 받아들일 때 너무 한 번 가기가 너무 멀어서 포기하려 했는데 시간과 많은 시간이 소비되지만 그러나 결론은 마음 정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부딪히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저 아주머니 마음을 바꿔주시고 군박이 하시고 그 우리 마음이 기도가 되고 마음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결론은 군받고 다 교회 연결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산은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듯이 우리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 아닌 것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잖아요. 산을 넘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마음의 산을 넘을 때 사단이 많은 산을 만들잖아요. 산 넘지 말아라. 부담의 산 넘지 말아라. 믿음으로 넘을 때 가족들도 구원받게 되고 주위의 친구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런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믿음은 다 이루어놓은 걸 예수는 부딪혔을 때 부담을 즐겨볼 때 한번 부딪혀보면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걸 보고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입선 나귀 새끼를 막 타고 가잖아요. 우리가 나귀와 같은 자들인데 어린 양으로 대속했을 때 어린 양이 피값을 우리가 재산 받았을 때 주님께 쓰임 받듯이 예수님이 또 그 나귀 새끼 보고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우리 인간들이죠. 율법에 매여 있고 죄악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네,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지. 자,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매어 있는 나귀 새끼, 나귀, 고집스러운 나귀 새끼,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쓰임 받듯이 율법에 매여 있고, 제약에 매여 있고, 암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생각에 매여 있고, 많은 빚에 매여 있고, 절망에 매여 있고, 우울증에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서 끌고 와라.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우리의 이런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주셨네. 묘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통치하시겠다. 그때 2층 예배당이었어요. 세대를 산 우리 예배당이었는데 그때 사람이 근데 거의 없었어. 한 2명 정도 있었고 우리 부부 2명이 있었고 우리 애 2명이 있었나. 2명이 있었구나. 딱 내려오면은 이제 왼쪽으로 탁 이제 장터가 있어. 장터 왼쪽 딱 이제 오일장 서는 곳이 있는데 서면은 바로 예배당 밑에 옆에 보면은 이 설비 사무실이에요. 설비 사무실. 청년이 아무 소망 없이 앉아 있더라고. 아르바이트 하는지 그 대학생이어서 탁 앉아 있는. 진짜 소망 없이 앉아 있더라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전도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집집마다 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첫 번째 그 청년에게 다가갔어. 이제 뭐 잘 몰라. 예수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가. 푹 찌르면 이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보니까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제 아내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고 계속 복음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자, 우리는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들에게도 대언할 때 큰 군대가 되듯이 우리가 의를 뿌릴 때 상이 확실한 것처럼 군 받고 안 받고는 주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바꿔줘가지고 구원을 받고 야 매일매일 교회 나가서 매일매일까지 기도해야 하고 같이 전도하고 집도 먼데 저녁에 보면 차가 끊기는데도 막 걸어서 가기도 하고 하여간에 막 재난차 손들어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형제가 지금 생각나거든. 그게 철 열매라. 지금도 교회 잘 나와 그 형제 지금 나이가 많아요.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여 있는 절망에 매여 있는 소망에 매여 있는 그 청년을 풀어서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지금 주님 쓰시겠잖아요. CLF에 쓰임 받고 교회 쓰임 받고 주가 쓰시겠다. 원래 고집스러운 낙인데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데 풀어 끌고 와라.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듯이 예수님이 쓰임을 받게 하시고 통치하겠다는 거지. 주님이 우리가 주의 손에 잡혔을 때 우리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잡고 주님이 이끌어 가듯이 때로 산을 오르고 내려고 쉽지가 않지만 우리 마음의 부담도 그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상급이고 마음이 열매고 추억이고 축복이 되듯이 그러나 그 산 앞에 부담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더라는 거지.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제가 아는 그 형제가 있는데 42.19km 내가 볼 때 지금 한 70분 이상인 것 같아. 진짜 70분 이상. 100km 울트라 마라톤 그건 5분 이상 했다고. 아주 진짜 달리기 잘하는 그 이 마라톤 자체를 좋아해요. 그 내가 사점에 대한 사점이 뭐냐 하니까 사점은 너무 막 호흡이 막 부족하고 하여간에 너무 괴롭대. 사점이 오면은 얼마나 괴로웠냐. 지나는 차에 막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괴롭대. 그 왜 하니? 그 사점 지나면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지. 힘도 들지 않고 그 맛으로 뛴다는 거지. 그 맛으로 마라톤 한다는 거지. 그 맛으로. 그 더운 날에도 그 더운 날씨에도 그 사점을 맛보기 위해서 사점을 지나면은 그 마음에 오는 그 쾌감이란가 그 마음의 그 희열 그 마음의 어떤 그 희열을 맛보기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는 거지. 42.195km죠. 그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 누군가 알려야 되는데 그 한 명이 막 뛰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탁 소리지고 그걸 기념해가지고 올림픽을 만들었던 것처럼 승리의 소식을 알린 것처럼 왜 쉬지 않고 뛰잖아요. 왜
아테네 시민들이 막 지금 불안하니까 시장 쉬어서 뛰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기쁜 소식을 전해 주듯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기쁜 소식 다시 52장 이사야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통틀어 복음이죠.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얼마나 축복스러운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산과 같은 부담도 예수 이름으로 부딪혀 보니까 우리가 군마 그들 군 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이번 대전도 집회 때 우리 집회 때 군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영원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상급 되는데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 아멘. 뭐 축복되지 않습니까? 빨리 끝나시오. 국수로 먹게 이런 뜻입니까? 놀라운 축복,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은 강권에 이끌려서 우리 스스로 복음 전해주세요 안 해도 가족들이 막 이제 막 강권해가지고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막 집회 가기 싫은데 데려오고 어쨌든 외모라는 사물 하나 예수님을 전파했다면은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걸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보시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지. 이 가판전도 해보니까 오래전에 처음에 그때 가판전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어요. 주님 그때 저희 우리 교회에 장터전도 그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상담 카드를 써가지고 이 상담 카드 탁 이렇게 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는 거야. 아침 나가다 금방 밤이라 돌아오면 왜? 만날 사람이 많아요. 그때 반겨주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는 찾아갈 곳이 많은 사람. 그중에 한 아주머니 늘 지나는 아주머니 우리 형제가 계속 전도하고 일반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아주머니에게 우리 형제가 계속 아주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아주머니 죄 씻으십시오. 아주머니 죄 있잖아요. 교회 다니도 죄 있잖아요. 집 사도 죄 있잖아요. 그래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래 안 지나갈 때마다 너무 그 형제 만나기 청년 형제 만나기 싫은데 어디 살아요? 어디 사는 귀찮아서 어디 산다고 이야기해 버렸어. 제 아내하고 찾아갔죠. 그 동네에. 그러니까 막 그 뭐 동네니까 물어보니 다 잘 알죠. 뭐 이렇게 생긴 아주머니라 그러니까. 아, 그 아주머니 진짜 그 일반 교회를 다녔는데 그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진짜 막 기관 운명이더라고. 아주 젊었을 때 이쁘고 똑똑하고 영화 배우였는데 근데 김지미 씨보다 더 인기 있을 수 있었대. 그 사람 하는 말로 인기 있었기 김지미 씨보다 인기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그 각본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집 던지었다는 거지. 남자 말을 안 했대. 입냄새 날까 봐. 아주 도도하고 막 하여간에 막 자존심 강한 그런 사람이었고 많은 남자들이 줄을 서 있었대요. 결혼하자고. 근데 가서 어디 군인하고 결혼했는데 행복했는데 군인을 갑자기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이상하게 망하는 순간 막 어처청이 막 도발해가 뻑하면 때리고 바상 집어 던져버려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애 낳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참 많이 맞은 거예요. 한 번도 맞은 적도 없고 이 설교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부인이 그 신랑 잘못 만나라면 죽도도 두 대를 맞고 너무 괴로워서 밤에 애 얻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막 구두발로 막 너무 많이 밟혀가지고 허리가 완전 막 다 나가버린 거야. 결국에는 어째가 해가 막 영혼이 돼가지고 도망 나오자 애 얻고 시골에 한번 시골에 와버려서 또 찾아올까 봐 왔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지. 그 살 길이 없어가 배도 고프고 막 너무 허리가 아프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애하고 그다음 연탄을 피워가지고 연서 일사나 이 가스로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죽으려고 탁 이제 같이 누웠는데 애를 재워놓고 연탄 가스 이제 아들을 죽는데 이제 너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아들아 잘못하면 어떡하지? 교회는 안 다녔지만 혹시 뭐 지옥이란 거 하면 어떡하지?
정신에 부쩍 들어가 바로 그걸 집어 던졌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 동네 큰 장로교에 장로님께 전도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교회에서,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뭡니까 일할 수 있는 그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삭스 받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이렇게 청소해도 주고 빈집에 살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고마웠다는 거. 그리고 허리 안 붓고도 그 큰 대학병원에 수술할 수 있도록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해가지고 해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데 죄는 못 씻은 거야. 은혜가 도대체 뭐냐? 뭐가 은혜지? 교회가 막 갈수록 더 내가 죄가 많아지고 죄를 못 씻고 이렇게 자백 회개가 죄가 씻어지나? 야, 천국 가야 되겠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 장터전도하는 그 형제를 만나고 너무 막 귀찮은데 이단이라 하면 이단 아닌데 그 우리를 만난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 이 복음 들어보니 야, 죄가 씻어졌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핍박도 있었고 이 분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쪽 목사님께 이렇게 찾아와도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장로 너무 고마운데 공이고 사는 삶이다. 제가 너무 고맙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고마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작은 교회에서 거듭난 그 전도 삶을 통해서 제가 재선받고 거듭났으니까 저는 이제 거듭난 교회 가서 제가 말씀으로 양육받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분명히 했어요. 얼마나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잘 자라는지, 신앙이 잘 자라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딱 통치하시더라는 거지. 그 기구한 운명 속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을 통치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때로 막 강건에 못 이겨서 이렇게 복음 들었지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적 마음에 죄산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풍랑이 일어나도 배는 가게 돼 있다. 저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야이로 딸이 구원받아야 되고, 헬 줄 아는 여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아야 되고, 저편으로 건너가야 될 일이 있더라.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바로 집회죠. 집회. 풍랑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고 배는 가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곤하셔도 행리에서 수아선 여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때로는 부담의 산이 있지만은 묵묵거리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지. 소망을 가지시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사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리라. 애가 낳기 전에 애가 잘못될까, 바로 섰을까, 거꾸로 섰을까, 여러분 항륜 자매 막 결혼 그 애 낳기 전에 막 간증도 했듯이 마음이 염려도 되고,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애를 다 이렇게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로 인하여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 기억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생명을 낳으려 그러면은 아름다움이 끼어져도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일단 포기해야 돼. 잠깐. 왜? 생명을 낳는 부분에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맛을 알잖아요. 생명의 맛, 그 귀함을 알더라는 거지. 하나님 세계를 맛본 사람, 하늘 선하심을 맛본 사람,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맛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세상의 맛은 시시하더라는 거지. 복음에 와서 너무너무 축복스럽고 세상의 육신의 생각은 너무 흠하더라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음의 일들, 그 너무너무 축복스럽더라는 거지. 그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고 주님 안에 추억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 떠난 사람들 이걸 생각해 보면 돌아와야 돼. 그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돌아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집회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좀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인들의 원함이라는 거죠. 원함.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교회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게 싫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은 복음이 본업이고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일터는 부업이다. 본업에 충실해라. 본업에 충실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왜 잘되게 안 하시겠느냐. 문제를 나중하고 나중을 먼저 하지 말라.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그 미진하게 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물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식어진 거죠. 이제 미지근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 저 라오디게아 그 지방에 가봤거든. 안양이 발달하고 이슬이 발달하고 온천이 발달한 그곳.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마음이 부해지니까 세상이 풍요로움에 빠졌으니까 복음의 고난받기 싫고 참된 기쁨이 있는데, 자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기를 원한거라. 미지근하게, 그냥 미지근하게 예수 이름으로 부딪히지도 않고 복음의 산도 살지도 않고 그냥 군받은 것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더라는 거지. 이 기쁨이 있고 한 선하신 맛볼 수 있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끌림 삶이, 축복의 삶이 있고 복음의 삶이 있고 그에 의를 구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는데 그 미지근하게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머물고 싶은 거야. 그냥 머물고 싶더라는 거지. 16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거 예수님 싫어. 덥지도 차지도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섞여서 중간 세상도 아닌 것이 교회도 아닌 것이 그냥 섞여 사는 거죠. 탐정을 품고 가만히 있어. 섞여 사는 우리가 탐정을 품는 것처럼 이게 행복이 아닌데 믿음으로 살기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마귀가 주는 거죠. 미지근하게 살아라. 네 생활이 중요하지. 교회 생활이 뭐 중요해? 복음의 삶이 뭐 중요해? 믿음의 삶이 뭐 중요해? 주께서 토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또 교회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여호와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왜?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말씀 앞에 마음을 정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 마음이 고난도 이기고 복음의 산도 넘을 수 있고 마음의 산도 넘을 수 있고 많은 심령들의 그 산도 넘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스스로 만족하도록 내 생각 속에 살도록 속이는 거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중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수님은 너는 부자가 아니다. 부유한 것이 아니고 넌 너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너 정말 벌거벗었다. 너 너무 불쌍하다. 네가 그래 사는 게 나는 너무 너를 볼 때 불쌍하다. 불쌍해. 스스로 만족하게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 불쌍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이다. 눈이 멀면은 사단이 잡아간다 이런 뜻이죠. 사단이 공격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 아니더라도 믿음의 삶 아니더라도 복음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이렇게 눈이 멀게 하고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미진한 삶을 살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죠. 가련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뭐가 참된 복인 그걸 볼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게 가련하다는 거지.
네 하나님 세계에 눈이 멀었다 지금. 응? 벌거벗었다. 뭐가 내가 부자라. 네 공간 것이 안 보이느냐. 네 영혼이 비참한 게 안 보이느냐.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래 하는 선하심 한 맛보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다 이루어놨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서 은혜를 입어봐라. 하나님은 다 공짜 주는데 믿어야지. 하는 선하심 맛보면은 믿음의 길과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내 자신도 부인할 수 있고 꺾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은혜 속에 축복 속에 하는 긍휼 속에 우리가 계속 잠기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사실 있는 것이거든. 이런 복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